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위대한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언 큐티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잠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지요.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을 많이 받았지요. 그리고 또 솔로몬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많은 아내를 얻었다라는 것이었죠. 신명기 17장을 보면 왕의 규례가 나오는데 왕의 규례를 보면 왕이 금해야 될 것을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군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전투력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재물을 많이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사명으로 살아야지 정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등사하여 곁에 두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솔로몬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이 완전히 타락하기 전에 많은 자식이 태어났고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을 아내들에게 주며 이것으로 자녀를 가르치라 라고 아마도 솔로몬이 잠언 성경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솔로몬이 서론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로 말씀은 지혜와 정직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를 많이 강조하고 정의와 정직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말한 이 솔로몬의 잠언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의와 정직 속에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서론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로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이 다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삶에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경험이 없는 이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식과 근신 이런 것들을 배우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잠언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말하고 기록한 이 잠언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지혜로운 것,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이런 것들을 알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정직으로 살게 하는 힘이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그리고 정의롭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행하도록 도와준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강조하기를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성경적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말씀이 주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지혜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직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 이것을 우리에게 한 번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뱀처럼 지혜롭게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서 정직하면서도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자의 순결을 지키면서도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는 위력이고 유익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변화시킬 것이고 정직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면서 내 수준과 상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셔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지혜롭게 정직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며 승리하며 살다가 천국까지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은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더할 것이고 그리고 경험이 없는 자는 지식과 근신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해질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될 것이다. 즉 부족한 자는 말씀을 통해서 단점이 보완되고 또 강한 사람,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그 장점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약점을 가려주고 우리의 장점,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게 피하면 그 말씀이 나를 스캔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읽어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려주고 강점으로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역을 배우게 하시고 내 장점을 통해서 섬김을 배우게 하시지요. 이것이 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약점이 보완이 되고 장점이 강화되면서 섬김도 배우고 동역도 배우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장점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점과 장점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약점이 보완이 되고 장점이 강화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나의 약점에 절망하지 마시고 나의 강점으로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약점이 보완이 되고 강점이 강화되어서 섬기며 살고 또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사랑하여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 여자를 중심으로 살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까 두렵고 그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리하여서 눈빛도 관리하게 되고 마음도 관리하게 되고 말 한마디 조심하게 되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죄를 죽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죄가 끊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만나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죄가 끊어지게 되고 그리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죄가 끊어지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은 지혜와 정직으로 살게 하는 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시는데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 곧 정직과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혜와 정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은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부족함을 가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섬김을 배우게 하고 동역을 배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두려워한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 죄가 끊어지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살고 평생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고 영생과 풍요를 누리며 살다가 천국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